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참 많이 이제 무더위가 좀 꺾인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좋으시지요? 예,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힘들더라고요. 예, 이 자리가 정말로 그리웠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톡톡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가 이번 달에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우석 전도사님 오셔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지요. 예, 그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설교인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 하는 그런 분들은요, 참 무수히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미 다 내용을 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결론이 이미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왜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까요? 중요하니까 나누겠지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자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요 뛰어가서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번 한 달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언덕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풀어주신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무리를 보셨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오셔서 그 언덕으로 오셔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말을 해야지 뭔가 막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자리를 잡으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네. 내가 여기 자리 잡고 그냥 앉아야지. 그냥 털썩 앉으셨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뭐가 앞에 단이 더 높고 뭔가 제가 거룩한 척하고 여기 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야기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자연이잖아요. 산이 있는, 하늘이 그냥 보이는, 나무가 그냥 보이는 그 정말 멋진 자연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이요, 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라고 해서 지금 5장, 6장, 7장 짧지 않습니다. 이 3장이나 되는 이 막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길게 왜 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핵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핵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헤아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걸 꼭 이번 한 달 동안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지만 결국요,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 너희 같은 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 그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꼭 명심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각 하나하나 지금 단락단락 굉장히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복에 대한 말씀부터 하시잖아요. 처음부터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꼭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번 한 달 설교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꼭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이제 들어가겠는데 처음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병아리 같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마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애기잖아요. 아직 애기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라서 내가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몸가짐, 마음가짐, 연필 잡는 거, 글씨 쓰는 거 하나하나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정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아기가 아니야. 아이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헷갈리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 헷갈리지? 어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 말씀이요, 지금 이 산상수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충격적인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을요, 막 정말 없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도통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이제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 너희 이거 좀 헷갈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바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처음에요. 지난주에 우리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들으셨지만 처음으로 가볼게요. 5장 맨 처음. 어떤 말씀 하시냐면 복에 대한 말씀 하십니다. 복.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왜 복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복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요, 복에 관심이 많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우리도 여전히 복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딱 관통하시고 복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근데 참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복,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전혀 반대적인 말씀들을 지금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어떤 자들이 복받은 자들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그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 잘 사는 거, 뭔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손에 뭔가 많이 쥐는 사람이 복받은 거,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란다. 우리 주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 패러다임을요, 그냥 확 바뀌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너희가 생각해왔던 복, 그런 복이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야. 어떤 거냐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다. 복에 진짜 사람들이 많아서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보셨던 소금과 빛 잘 들으셨지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왜 하실까요?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너희 있잖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는 이제 소금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야 해. 너희가 있잖아. 이제부터 갈고 닦아서 열심히 빛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해가 아닙니다. 그냥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있지? 너희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지? 그럼 내가 이름 붙여줄게. 소금이고 빛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해 줄게 하고 그 뒷부분부터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쭉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 간음, 우리가 오늘 볼 보복, 원수사랑, 위선, 기도, 재물, 비판,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반석이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소금과 빛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복에 대한 말씀하셨지요. 한번 퉁치셨어요. 우리 패러다임을 확 바꾸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진짜 소금이야 빛이야. 그럼 이제 소금으로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실천편을 알려줄게. 실천편이.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달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딱 한편에 두시고 또 하나의 마음은 작정하셔야 되는데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가치관, 패러다임을 갈아엎으실 작정을,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냥 멍하니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산상수훈의 설교는요, 굳이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부분만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시면 어떤 그 설교인지, 예수님이 어떤 설교인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냥 느끼고 은혜 받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천편이잖아요. 실천하셔야 돼요. 너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이 직접 그냥 보셔도 돼요. 보시면서 그냥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갈아엎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되셔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금과 빛,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쪽에 이게 다 못 볼 것 같아요. 본문이 길어서 다 못 보지만 오늘 본문 앞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살인, 또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살인하면 이렇게 연관이 지어지십니까? 나랑 살인 연관이 지어지십니까? 동떨어지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살인하셨어요? 아니시잖아요. TV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 요즘 그런 뉴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기사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살인. 근데 우리 주님이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살인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심판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분노라는 감정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을 하고 안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마음에 어떤 사람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심판할 거야. 분노라는 감정은 잘 아시는 감정이시지요? 경험해 보셨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정말 그 가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다면 그 아벨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때요 같이 좋아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었죠. 가인의 마음은 막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왔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토해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분노를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아벨에게 가져갔죠. 그냥 토해냈죠. 주님은요 살인? 누구를 죽이냐 죽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고 있어. 너희 마음에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걸로 너희 심판할 거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간음에 대한 말씀도 하세요. 간음. 여러분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게 다 간음죄다 말씀하십니다. 뭔가 행동을 안 했는데 우리는 행동하고 안 하고 중요하잖아요. 근데 행동 안 했는데 그냥 마음으로 음욕 조금 품었는데 그냥 그거 죄야. 그거 음욕, 그거 간음한 죄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 하십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볼까요?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율법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이 레위기하고요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어요. 먼저 레위기 볼게요. 레위기 24장 20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율법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볼까요? 21장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너희가 받은 것만큼 해줘. 율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39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르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듣고 난리가 날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 그렇게 들었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갑자기 띵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라고 하고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전혀 그 율법과 정반대에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야. 말씀하세요. 볼까요?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지 미리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동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정말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얘들아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란다. 율법 때문에 갇혀있고 율법 때문에 매여있고 율법으로 인하여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단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란다. 그게 진짜 율법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되래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았다고 하는 건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맞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손등으로 맞는 게 훨씬 더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욕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맞고 나서 오른쪽 뺨 맞고 나서 여기도 더 때려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속옷 달라고 하면요 겉옷까지 주래요. 속옷 겉옷 다 주래요. 그럼 내 몸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너무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라고 하세요. 누가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나도 할 거 많은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적당히 가면 되지 뭘 굳이 더 멀리. 근데 우리 주님이요 더 가래요. 더 같이 가주래요. 더 함께 해주래요. 끝이 아니에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십니다. 거절하는 거, 거절하지 않는 거 여러분 내 맘이지 않습니까? 내 맘이지요. 근데 주래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으십니까? 바보죠, 바보. 바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맞았는데 또 되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거면 될 것 같은데 다 벗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저기까지 그냥 함께 가주는 거예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달래요.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서 더 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뒤에요,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되십니까? 차라리 이 말씀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조금 수긍이 다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 미워는 하지 말아야지. 사랑은 못할 망정. 그렇게 결심하고 그냥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44절 보니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요, 오른쪽 뺨 다른 사람이 치면요, 그냥 갖다 대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속옷 겉옷 그냥 다 내주셨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악한 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기도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사랑하니까요,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요, 절대로 이 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악한 자 상대로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우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시는 것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달랐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전혀 못하시면서, 예수님 전혀 주질 못하시고 원수 사랑하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하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살아서 역사할 수 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에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실 매주 부담감이 있어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요, 그냥 이 성경책 그냥 이렇게 뭐 성경 탐구하고 그런 지식적인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왜 기도할까요? 왜 제가 그런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 지식으로 전달되는 그 설교는요, 힘이 없는 설교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설교자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설교가 얼마나 힘이 없게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한 주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사실 참 두려움으로 섭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오늘도 이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 두려워요. 왜냐하면 보복하지 마십시오. 눈에는 눈 이해가 아니라 정말 오른쪽 뺨, 왼쪽 뺨
더 주고 있는 걸 다 주고 더 가지고 함께 해주고 원수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그냥 지식처럼 전달되어질까 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될까 봐.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고백하면서 사실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뭘 인정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줘. 악한 자 대적하지 말아줘. 누가 너 치면 그냥 맞아줘. 누가 너에게 좀 달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줘. 더 줄 수 있겠니? 원수 같은 사람 있니?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있니?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 있니?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라는 뜻, 여기에 있는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걱정되십니까?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 맞았는데 여기 또 갖다 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더 함께 가줄 수가 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답이 4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신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냥 느껴질 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 어렵지 않단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저랑 같이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이 고백문을 좀 적어봤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예. 그냥 오늘 말씀 그냥 축약해 놓은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마음으로 고백하면요, 이게 정말 그냥 힘이 없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그 악한 마귀 사단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어떻게 우리를 참소할까 하는 그 악한 사단들도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하면 절대로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참소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같이 고백할 때에 입술로 소리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나는 빛과 소금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빛과 소금이기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기에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하나예요. 백성답게.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